뭐냐면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을 뜻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면 내가 아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다는 아마 결단이 있으시면서 의미를 더 정확히 알게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했던 본문은요,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인데요. 이 예레미야서가 참 긴 내용인데 크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앞부분은요, 유다의 잘못된 타락한 점들에 대한 지적과 더불어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지만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이 있을 걸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겪게 될 개인적인 고난을 이야기하고요, 뒷부분은 예레미야가 애굽이라든지 주변에 아주 강성한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에 대한 선포하는 내용들이 예레미야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읽은 1장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 여호와께서 지명한 사람이라는 뜻이라도 예레미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인데, 결국 이 예레미야라는 이름은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에 잠깐 여러분하고 좀 인사할게요. 예레미야셨군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레미야셨군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 다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지명한 사람,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딱 부르셨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반응이 뭐죠? 나는 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 진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너를 선별했다. 그 내 말을 너의 입에 둘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수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저와 여러분께 어떤 의미인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크게 세 가지를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하셨고 선별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마 최근에 모 대학병원에서 300g 조금 넘는 미숙아가 몇 달 동안 의료진의 정성어린 어떤 돌봄과 부모님의 돌봄 속에서 3kg가 넘어서 퇴원한 방송을 보신 적이 계실 겁니다. 맞지요? 여러분 그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모가 300g 좀 넘는 그 아이를 왜 포기치 않았을까요? 의료진도 물론 포기치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부모가 왜 포기치 않았을까요? 자기의 자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포기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직접 빚으셨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감당케 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주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특히 또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한번 읽어볼까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목대에서 나를 낳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시니 심히 기묘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알아나이다. 자, 어떻다고요? 우리를 지으신 게 기묘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히 기묘. 옛날 개혁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신묘막측. 너무나 신기하고 묘해갖고 측량할 수가 없다 해요. 한번 좀 옆에 분한테 인사할까요? 신묘막측하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신묘막측하시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미술을 잘 못합니다. 뭐 조각 같은 거 만드는 거 잘 못하는데요. 그럼 조각가들한테 또 이렇게 뭐죠? 지능 같은 거 빚어서 만드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장동건 씨나 아니면 정우성 씨나 요즘 잘 나가는 강동원 씨 이런 남자들의 얼굴을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 같은 얼굴을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저요? 여러분 지금 그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이 조소 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장동건 씨나 정우성 씨나 강동원 씨처럼 이목구비가 뚜렷한 사람들을 만드는 게 훨씬 쉽대요. 네, 뚜렷하니까 그냥 쉽게 만들어진대.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만들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눈이 작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독일을 이겼지 않았습니까? 멕시코가 저희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멕시코 사람들이 막 신나하면서 막 한국을 막 좋아하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하고 찍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동양인들을 비하하는 행동. 알고 계시죠? 근데 걔네들은 뭘 몰라 탐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보다 우리를 하나님이 더 신중하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정말 노력해서 만드셨군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노력해서 만드셨군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외모에 열등감 가지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정성스럽게 만드신 거고요. 세상에서 여러분밖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때문에 신이 기묘한 거고요. 외모 때문에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 우리 모두는 요한복음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또 그를 믿는 자에게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고 계시게 낭만치 마시라고요. 여러분, 그때 다음 말씀 보면요, 여러분이 명백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쉽게 알 수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이 아닌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자,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옛날에는 아빠라고 돼 있었지만 지금은 원어 표현 그대로 살렸어요. 아랍어로도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아빠, 할렐루야. 누가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은 제가 뭘 말씀드릴 건데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되는데 또 졸라 들으시면 따라하시더라고요. 따라하시면 안 돼요. 자, 모세 아버지부터 시작. 하시면 안 되니까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 제가 종종 이제 여쭤봐요. 한번 모세 아버지 해보실래요?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말을 해도요,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죠. 자, 근데 하나님 다 같이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자연스럽잖아요. 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안에 누구예요? 자녀의 영, 양자의 영이, 양녀의 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로 부를 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아무나 이름 불러면서 아버지, 아빠 해봐야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여기 중에 뭐 이만희 아빠 안 계시죠? 안상훈 아빠 안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만이 아빠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에 하셨고 성별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영접하셨으면 잊지 않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레미야, 그래 네가 아이라고 말하는구나. 아시는 것처럼 아이는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두려움도 많고요, 안정감이 이렇게 확실하게 있는 친구가 아니죠. 아이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는 너 자신을 아이로 볼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고 지명하여 불러서 나의 일을 쓸 것이기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 올리긴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부족하다며 변명하며 계산하기보다 보내주셔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아이라는 표현은 나는 부족해요. 동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변명하면서 자신의 현실을 정말 객관적으로 본다고 보면서 계산함 속에 내가 하나님께서 맡길 일을 할 수 없다는 나의 생각의 전제가 될 표현이 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녀는요, 그래 난 부족하지만 누가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 아빠가 계시니까 아빠가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참 변명하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죄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요 우리 주저할 때가 참 많죠. 이런 게 생각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무언가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죄를 인정하기가 쉬우세요? 아니면 변명하기가 쉬우세요? 우리 인간들을 가만히 보면 변명하기가 너무 쉬워요. 인정하기는 너무 싫어해요. 왜요? 내가 죄를 죄로 인정하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할까?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할까?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시고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 죄를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할까? 관계가 깨어지면 어떡할까? 맞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한 후에 죄를 죄로서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굉장히 복합적인 계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죄인이에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을 아예 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솔직히 우리는 인간과 함께 죄를 죄로 딱 인정했을 때 순간을 용서해요. 근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몇 번째야. 그쵸? 우리 항상 습관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몇 번째를 말씀 안 하세요. 그래 이번에 또 넘어졌구나. 다시 시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상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백하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포장하려고 하죠. 그뿐인가요? 또 주님 부르실 때 어떡하죠?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에서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변명하는 거죠. 동시에 계산하는 거예요. 뭘 계산해요? 내가 이전에 왕자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걔네들이 나를 미워해서 내가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내가 누구라고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현재의 삶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하나님은 부르셔도 자신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직임을 맡고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맞습니다. 여러분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부르신 주님이 미쁘시기에 신실하시기에 그 일들을 이루실 걸 기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처럼 반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저 이사야서 말씀 읽을 때 이사야의 모습이 진짜 신앙의 본질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가 나이가 왕하게 되었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마음을 배웠음으로 하였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죽게 된 거죠. 이사야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걸로 알았어요. 하나님을 직접 뵈면 너무나 부정한 죄인들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다가 그 당시 개념이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 죽게 됐구나 하는 차에 6절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스라프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주출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자 그 다음 말씀이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그것이 너의 입에 나왔으니 너의 악이 자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우와. 그러니까 이사야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정한 가운데 더러운 입술을 가진 내가 하나님을 뵙는데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우와 내 입술에 제단 수풀을 대서 거룩하게 되었고 죄가 사해졌다고 말하니까 자기가 살게 된 거잖아요. 할렐루야. 죽을 인생이 살게 된 걸 깨닫고 8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함께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할렐루야. 자 미추실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쭙겠습니다. 이사야가 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야 누가 나를 왜 갈까 할 때 난 부족하고요 예레미야처럼 모세처럼 빼고 아이라고 말하고 막 계산하고 변명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사야는 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이 길이 어려운 길이겠지만 지금 이사야는 뭘 경험했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숯불을 입에 대시면서 거룩하게 하셨기에 내가 살게 되었기에 이제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을 상황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뜻이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 거기에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 없이는 죽을 인생들입니다. 아멘. 죄와 물로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일꾼을 찾고 계세요. 이 세상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할 그 통로로 일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왜요? 영원히 죽을 우리가 살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야, 내가 말주변도 없고 내가 부족한 게 많고 난 참 죄성 많고 이중적이고 참 간사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근데 내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가복음 9장 말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반응하시면 좋겠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어떤 상황인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자신의 아이를 못 고쳐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제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이를 고쳐주길 바라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네요. 어떤 마음 들어요? 예수님도 못 고치겠네. 왜? 소문의 주인공이 예수님과 제자들 같은 두 무리였는데 한 부류인 예수님이 못 고치시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아 예수님도 못 고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죄송합니다. 따라오시죠. 그 가운데 뭐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죠? 할 수만 있거든 예수님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믿지 못할 일이 없다. 그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는 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믿을 때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너무나 조변석계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어요. 하지만 주님은 영원히 바뀌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믿고자 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기에 나의 연약함을 도와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바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지만 돈에, 건강에, 사람들의 말에, 자녀에, 남편에, 아내 이런 말들에 휩싸일 때가 많아요. 예수님밖에 없지만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이 내 중심의 고백은 맞지만 너무 흔들리는 연약한 저인데 저의 믿음 없음,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하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책임지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밖에 없으세요? 아멘. 그럼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출발하는데 어디서 나온 얘기는 모르겠어요. 근데 출처를 정확히 확인을 못했어요. 이런 겁니다. 어떤 한 연세 많으신 분이요 일반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대요. 어떤 광고를 냈냐면 여자분이신데 노후로 모실 사람은 나를 사가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사가라는 거예요. 내가 연세 많은 할머니인데 나를 노후로 모실 사람, 나를 좀처럼 부릴 사람은 아니고 나를 어머니처럼 모실 사람이 있으면 나를 사가라. 내가 나를 팔겠다. 그러니까 광고를 내고 누가 전화를 하겠어요? 연락 하신 분을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근데 저녁쯤 됐는데 왜 부부가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가 그 할머니이시냐고 사고 싶다고. 근데 이분이 나 그냥 팔릴 수 없다. 면접을 봐야 된다고. 그래서 다방으로 그 내외를 불러서 다방에서 할머니하고 내외가 같이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누가 갑이에요? 원래 사는 사람이 갑이고 팔려가는 사람은 을이잖아요. 근데 다방에서 딱 만났는데 주객이 전도가 돼서 할머니가 딱 갑이 돼갖고요. 면접을 보는 거예요. 두 사람한테.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들 왜 나를 사가려고 하냐. 근데 보니까 사놓은 사람인데 복장이 허름해요. 돈도 없어 보여요. 할머니가 말하죠. 니네 나 데려가면 고생시킬 것 같다. 나 사가는 건 좋은데 니네 제대로 나 먹여 살릴 수는 있겠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이렇게 했대요. 도대체 그러면 당신들은 왜 나이 많은 나를 어머니를 모시려면 여러 가지 대가지불도 필요하고 힘들 텐데 왜 돈 주고 살려고 하냐 딱 물어봤더니 내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르신, 실은 저희 둘 다 고아입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저희 꿈이었는데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지금 어느 정도 먹고 살 상황이 됐는데 신문을 보면서 그래 이런 분 정말 자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랑이 필요한 광고의 이분이라면 그 비용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사고 모셔서 진짜로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깐깐했던 할머니가요 그 조건 없이 어머니랑 함께 사는 가정을 꿈꾸는 그들에게 딱 듣는 순간에 갑자기 태도가 다 바뀌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니네한테 팔릴 건데
공짜다, 공짜. 그냥 나를 사가라. 그러면 사실은 말씀 뭐냐면, 근데 니네 지금 행색을 보니까 니네가 나를 제대로 못 봉양할 것 같아. 내가 니네 집에 가서 못 살 것 같아. 니네 오늘부로 우리 집으로 와. 놀라운 건 어마어마한 갑부였어요. 이 할머니가요, 그러니까 주장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부자인데 왜 자기를 팔려고 했냐 딱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아들이니까 내가 말을 놓겠다 하시면서 딸이니까, 얘들아 만약에 내가 진짜 많은 유산이 있는 사람들이 아는데 양자하고 양녀를 구한다고 광고를 냈다면 사람들이 달려들지 않겠니? 그러면 그들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진짜로 돌보려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아니겠니? 근데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재산은 너희 재산이 될 것이고 나와 함께 진짜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자꾸나.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이거 보는데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실명은 안 나왔지만, 이 할머니 실명도 안 나왔지만, 이 두 남자와 여자 부부는요 딱 한 가지였어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그냥 부모님을,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꿈꾼 거죠. 단지 그게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뭐가 따라와요? 그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였고, 물론 여러분 뭐 이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뭐 고난인 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따라오는 거라고요. 저는 이 할머니와 비교 안 되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요 그냥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면 저 그걸로 행복해. 할렐루야. 이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건 없이 하나님만의 모든 것들을 나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 물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중심을 모시는 주님께서 가장 복된 걸로 주시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 올리기 변명하거나 계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지난주 말씀 올린 것처럼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냥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소망이심을 진짜로 고백한다면, 물론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낭망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원하는데 연약하네요.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원하는데 주변을 보내요. 도와주세요 할 때 그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분명히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때문에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주님밖에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또 보내주소라고 고백하셨다면 이제 바로 지금 이곳이 내가 보냄받은 곳인 걸 기억하고 여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보내주소서 하면 외국으로 가는 걸로 알아요. 여러분 놀라운 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라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섬겨야 할 곳이 어딜까요? 내가 속한 가정이에요. 섬겨야 될 곳이 어딜까요?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인 거죠. 섬겨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인 것. 할렐루야. 섬겨야 할 곳이 어딘가요?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인들인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자.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앞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죄악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함을 불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럼 예레미야 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레미야가 보냄받은 그 유다 땅 안에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뭘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전에 은혜 안에 있다고, 지금도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낯설자가 아니라, 또 과거에 내가 잘못했고 죄 가운데 있으니까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어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예레미야를 사용하신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한 지금 이 현실 속에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는, 놓치지 않는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놀랍죠? 무슨 말씀이냐? 결국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들이 알고, 그들만 아니라 뭐죠?
세상으로 주의 모두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건 많은 분들이 복음을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인식만 해요. 아니요. 십자가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데 영원히 지옥 백성인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진리가 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세상도 알고 세상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통로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게 하셨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를 생명을 주기까지 살아가는 걸 보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서 세상에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생명을 주기까지 그들의 사랑함을 너희를 통해 그들로 알게 하시기에 보내신다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발을 딛고 있는 곳이 어디든 바로 거기가 보냄받은 곳이고 거기서 누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아무도 몰라줄 줄 몰라요. 아니 아무도 몰라줘요. 그리고 고충이고 비난할 머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거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딱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의 생명 구원자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시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뭘 받으래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다 죽는다니까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에 우리 반드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좀 각인시킬게요. 인사할게요. 다 죽으세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제발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끌려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럼 뭐예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생명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 죽어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 되도록 우리를 통해 보여줘야죠. 할렐루야. 번거로울 거예요. 귀찮을 거고요. 곤란할지 몰라요. 하지만 가자고요. 여러분 요즘에 마지막 말씀인데 요즘에 더위 속에 안타까운 소식 중 하나가 이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들 통학하는 통학버스 승합차에서 아이들이 더위 속에 차에 갇혀서 죽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그 차 속의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갑니다. 완전히密閉됐을 때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요즘에 그래서 어떤 법안을 또 좀 강제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오죠. 승합차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시동을 끌려고 해도 뭘 안 누르면 그 승합버스 맨 뒤에 있는 벨을 뒤에 가서 이렇게 안 누르면 시동이 안 꺼집니다. 요즘에 이걸 시스템을 지금 만들었고 하고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시동은 꺼지지만 만약에 뒤에 벨을 안 누르면 경방등이 울려. 삐용. 그래서 애가 뒤에 있는지 가서 벨을 누르면서 확인해야 돼요.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저는요 이 이야기 딱 읽으면서 이 사건 어떤 보도를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음성이냐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십니다. 고난을 통해 마치 뒤에 벨을 누르는 운전기사님의 번거로움처럼 우리를 번거롭게 하시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을 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승합차 운전기사님은 혹시나 아이들 중에 안 내린 어린이가 있지 않나 보려고 벨을 누르는 거추장스러운 일들을 반복하지만 우리는 뭐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변에 없는지 주님 보게 하시려고 우리가 배를 누르도록 또 이용 시동이 안 꺼지는 그런 고충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운전기사님 입장에서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요? 항상 애들만 태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출근할 때도 아니면 뭐 차 세워놓을 때도 애들이 없어도 뭐예요? 가서 배를 눌러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왜 그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애들이 탔을 경우에 그 귀한 생명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탁 올릴게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 왜 내게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만 어렵게 하시는 거죠? 나 말씀하셨다면 오늘부터는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왜 고난 중에 있게 하시는지 이유가 같습니다.
나와 같이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 보게 할지를 이 고난 속에서 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고난 당하셨죠? 그 고난 당하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애기 엄마들 한번 사무실로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왜? 같이 애 낳는 경험이 다 똑같거든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 가지 거추장스럽고 어려운 일로 느끼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마치 승합차 기사에게 내려주신 것처럼 나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승합차의 목적은요 아이를 안전하게 학원까지 또는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또한 살리는 일로 구속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 시동이 안 꺼지고 막 경단무 소리 날 때 염려하지 말자고요.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맞아요. 내 본문은 이 땅의 것이 아니었죠. 시동 끄는 거 그거 아니고 여러분 그게 시동 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살리게 주님을 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고난 중에 주님을 보자고요. 나와 똑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주님이 지금 보게 하시는 게 아닌가. 세상으로 그 사람을 알게 하기 위한 우리에게는 가자고요. 할렐루야. 말씀 정리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아이라고 몇 천에 변명했습니다. 핑계댔습니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넌 아이라 하지 말라. 내 말을 너의 입으로 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선지자고 유다민족과 중요한 건 여러 나라들을 향한 나의 말의 대언자가 될 것이다. 보세요. 예레미야를 지명하여 부르신 건 예레미야를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자신의 삶에 갇혀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 안에 갇힌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나라들이 살고 민족이 살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영혼이 돌아오고 우리를 살리셨음을 우리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에 갔다 오고 거추장스러울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아무도 몰라줘도 움직이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아이라 하지 않고 자녀로 살게 하소서. 정말 너무나 기묘하게 심히 기묘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손가락씩 할지 몰라도 유일한 피조물이 나고 너무나 정성스럽게 만든 피조물이 난데 특별히 302g 태어난 아이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정성스럽게 내가 연약할수록 또 주님이 많은 관심 갖고 계시고 분명 믿는데 주님 소망은 그렇게 나를 배우신 이유가 나를 통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지기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보내고 계심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 정말 주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 것 때 이때 복음전할 도구로 나를 사용해달라고 다같이 함께 성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찬양합니다. 이러면 자신을 아이라고 말할 때 넌 아이라 하지 말고 내 말을 내 입에 넣으라고 말씀하시면 또 그로 정말 유다민족은 아니라 세계 주변 나라들을